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에는요,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가 다루어집니다. 세족식 과정을 통해 이제 어제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 제자가 모두 그 목욕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 12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죠. 여기 13장 18절에 보면 구약 시편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색출하지 않고 그리고 처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방금 시편의 말씀의 성취처럼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가 이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핵심인 것도 알았기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1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함으로써 제자의 배신을 미리 말함으로써 그를 믿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제자의 배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후에 제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평가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그 실패의 증거로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정치적 민족적 회복을 꿈꾸는 대중의 기회가, 대중의 그 욕망이,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야망도 허망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 배반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사역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까지 더해지면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그때 열려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예수님께서 여기 다락방에서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확산이 됩니까? 확대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임박한 사명을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다락방 식사의 자리에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은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그 지휘하게 될 가장 위험한 작전 전야에 그들에게 최종적인 지시를 또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배반자를 통해 죽는 과정을 받아들이셨고 지금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자의 배반을 언급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그 괴로워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요동칠 때 물의 거품이 일고 진동할 때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사가 얼마 전 묵상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탄의 그 파괴적인 활동 앞에서도 예수님의 반응으로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뒤흔들다, 마음이 심하게 격동되었다,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룟 유다 제자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격동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시기만 다를 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여전히 그릇된 메시아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제자들은 예수를 모두 버릴 사람들, 배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하겠지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두려움은요, 확신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죄로 치우치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깊이 인식하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치고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을 가진 확신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그가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밟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 당시 풍습 중에요. 주인이 그 자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서 떡을 가지고 이제 맛있는 부분을 공동으로 찍어 먹는 것에 적신 후에 그것을 공경과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이렇게 건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떡을 받았을 때 이 유다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아마 찔리지 않았을까, 좌불안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간복음에는요, 유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굉장히 뻔뻔하죠. 불안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선수를 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바로 나를 팔자는 저 가룟 유다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서도요, 지금이라도 배반의 길과 제자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룟 유다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고 사랑을 주었지만 유다는 떡 한 조각만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끝내 사랑은 받지 않았습니다. 떡 한 조각은 그를 통해 자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각을 그의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아가니 밤이러라 말합니다. 완벽하게 자기의 동료 제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그 어두운 밤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가 잘못된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는 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은 30 때문에 그랬죠.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돈을 믿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박함으로써 그런 모습이 나오도록 그가 한 것이다. 이런 8년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압박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기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로 메시아관의 오해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오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오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를 향한 우리의 견해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지 않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제기되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또 유다도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잘못된 태도, 오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입힐 상처, 또 배신 이런 거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하고 하나님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